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막 애쓰고 힘쓰 이렇게 하지만 역사는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는 성령님이 일으키시고 성령님이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역사하게 만드는 것은 세 가지가 돼요. 그거는 첫째는 찬양이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게 합니다. 찬양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때 그 임재로, 그 응답으로 임재를 주시는 거거든요. 찬양하는 현장에. 두 번째는 그래서 찬양이 얼마만큼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또 찬양이 얼마나 성령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는가는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심령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찬양의 곡이 또 거기에 변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찬양이 성령님을 감동시킬 때 성령님은 그 응답으로서 임재를 그 현장에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언기도하냐, 이게 임재가 크게 오냐 적게 오냐를 결정짓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21년간 했는데 제가 이 원리를 일찍이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이제 제가 집회할 때는 방언기도를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른 분들도 방언기도를 엄청 많이 현장에서 해서 그 방언기도를 집회를 제가 7타임을 하게 되면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타임 계속 그 집회가 진행될수록 역사는 크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회가 제가 할 때 너무 많은 시간들을 쓰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쳐요. 근데 그 지치는 것을 지치지 않게 하는 세심을 받게 하는 것은 또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시작해서 방언기도로 끝났는데 그 방언기도가 얼마나 길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방언기도 하느냐에 따라 임재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방언기도가 절대적이에요. 한국말 기도가 아니라요. 한국말 기도도 물론 임재는 있지만 그 방언기도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의 그 성령님의 임재를 오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소리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발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재를 가져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성령님이 들으실 때 그게 얼마나 합당하냐, 얼마나 그게 그분의 뜻하고 맞아떨어지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 메시지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다면 성령님이 그 메시지의 응답으로 임재가 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임재가 오는데 임재가 강하게 올 거냐 약하게 올 거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크게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충분히 있는 그게 있다면 그 속에 머문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구하지도 않은데도 응답을 받고 그가 어떤 거로 구하는지를 아시고 그냥 그분이 알아서 맞춤 사역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시는 이런 경험은 제가 수도 없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 응답받고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은 그 성령님이 임재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재가 없으면 역사도 없어요. 임재가 있어야 역사가 오는데 임재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역사가 어느 정도 깊어지고 강하게 일어날 건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위해서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이 막 한다는 얘기는 꼭 뭐와 같으냐면 어떤 사람을 수술하는데 마취제를 안 쓰고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어나가죠. 그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데서 역사를 바라니까 성령님 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세계적인 사역자들, 신유 사역자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나라에선 되는데 어느 나라에 가면 안 돼. 전혀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가 늘 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데서는 사역이 역사가 막 다반사로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임재가 없는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특히 동남아시아 불국교나 불교, 이슬람교 이런 타종교 귀신 역사가 강한 그런 데 가서 집회를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 차이는 결국 뭐냐면 임재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어제까지 자기 나라에서 엄청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가 와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 현장이 임재가 약하고 귀신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사역하게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사역자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과거에 역사를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역사가 오는 게 아니라 그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현장이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정도 올 건가가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재가 충만하게 와야 되는데 찬양도 부실하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찬양 인도자도 엉망이고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안 하지 방언기도 하는 사람과 한국말로 좀 하다 말지 메시지도 그냥 교훈적인 메시지 전하지 이렇게 되면요 임재가 없어요. 형태는 뭔가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분이 계시지만 역사는 못 하시는 거예요. 임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현장에 왔는데 역사는 없이 그냥 허전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뭔가 기도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내가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책을 하거든요. 죄책감에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선함과 악함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임재가 있냐. 그 다음에 절대적 변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할 만한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결정적 변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임재는 강해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근데 집회를 참석한 사람이 10분 동안 앉아 있어요. 사역자 나같이 이렇게 강단에 쓴 사람을 불신하거나 별로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역사도 그 사람 역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역사해 줄 만한 내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도 성도들한테
이런 어떤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는 거와 임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기 내면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해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시키는 게 뭐냐면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를 뭐 열심히 하면 그게 준비됨이 되거든요. 근데 방언기도도 안 해. 어떤 성도는요, 기도하는 게 싫어가지고 설교할 때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와서 기도한 사람, 아니면 오기도 전에 기도하면서 온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게 딱 그분만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됨이 없는 심령에 그분의 성령이 임재 속에서 그분이 타치할 만한 준비됨이 없으면, 그분이 뭐 엄청난 임재를 우리에게 줬다 해도 거기에 걸맞는 내면을 갖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원리 따라 이걸 모르니까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늦게 오지, 기도 안 하지, 설교도 대충 듣지, 찬양 안 부르지. 뭐예요 그러면? 왜 와 있는 거야? 구경하러 온 거요. 무슨 뭐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려고 오는 거요? 누구 사람 구경하러 온 거요? 뭐요? 그 사람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손해보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 두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이 현장에 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누구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교회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전제 조건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있어야 그분이 만나주고 그분의 축복이 오는데, 성령의 임재가 오게끔 만드는 그 현장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 성령님이 타치할 만한 준비된 심령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 헛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21년 집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이 여기는, 이거를 노래하듯이 집회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발이지 한 사람이라도 나고됨이 없이 임재는 강했는데 왜 그 다 같이 100% 그분의 손길을 경험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는, 그 성도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준비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손해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자기 손해로 보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그 귀한 시간에 그런 시간이 또다시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성도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분이 역사할 만큼 이렇게 준비된 그 현장이 필요도 하지만, 그 속에서 그분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내적인 나의 태도를 갖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결정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그 속에 머무는 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그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임재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타치해 주시는 그런 내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도 할 건데, 왜 같은 현장에 있는데 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한 사람은 맹숭맹숭 아무것도 이렇게 모두 없이 그냥 참석했다 가버리는 이 차이가 왜 생기냐 할 때에, 성령의 임재는 있는데 왜 이런 누구는 역사하고 누구는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도가 그분이 역사할 만한 태도를 가졌냐, 역사하지 못할 태도를
가졌느냐, 이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자기 교회가 아니고 남의 교회든 어디든 주님의 이름 이단이 아니면, 죄 짓는 장소 아니면 거기는 분명히 주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또 역사하시는 임재 속에 역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라면, 그걸 보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반드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나 축복을 충분히 받고 가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어떤 욕심과 어떤 결단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그 사람이 정말 이장한 목사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와서 있고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그분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속사정을 어떻게 다 알아요? 끝나고 안수할 때도 제가 뭘 합니까? 기도 내용을 듣고 기도를 해주지만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분이 이미 저 영혼이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분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들은 얘기 가지고 안수해주고 그러지만 성령께서 그 안수하고 내가 말하는 가운데 그분이 더 붙여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더 역사하는 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도해 주는데도. 왜 그럴까요? 임재는 있는데 왜 그게 그런 일이냐? 그 사람이 어떤 그분을 경험할 만한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태도가 안 돼 있다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는, 이렇게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요일날 한 타임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이러지만, 이제 집회를 이제 얼마 있으면 신년 집회를 할 건데, 신년 집회 우리 주우심교회 채널에 가입한 분으로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1월 6일부터 9일까지 이제 신년 집회하는데, 저는 이 한 타임 집회하는 것보다 더 이게 시리즈로 5타임, 7타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한 타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 타임에서 임재가 강하게 와서 역사를 해야 되니까, 이 시리즈로 막 이렇게 연속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하는 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임재도 훨씬 강해야 돼요. 그래야 한 타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오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했다라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회가 더 쉬운 게 뭐냐면, 계속 연속으로 하는 집회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연속으로 하면 성령의 임재도 강하고, 임재가 가운데 내가 이제 성령에 잡힌 바 되어져서 사역을 할 때 그분의 잡힌 바 돼서 사역하기가 더 수월해지거든요. 하면 할수록. 그러면 역사는 더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도 재미가 있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시간을 몇 타임 계속 참석하는 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쉽다. 왜냐하면 임재가 더 강해지니까. 임재가 강해진다는 건 그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어떤 조건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 집회에서 역사가 다양하게 많이 경험한 사람 누구냐? 한 타임만 참석해서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시간, 많은 타임에 참석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참석하고 말씀 듣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신년 집회하고 이제 여름 집회하는데 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이라도 어쨌거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제가 사역해주는 그게 있을 필요가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이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한 타임에서 저는 욕심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한 타임에서 여러분 보기에는 어쩔 줄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찬양단도 많이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장호 목사가 누군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형통이 돼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거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임재가 강해야 되고 제가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되고, 그리고 온 사람이 충분히 역사할 만한 태도가 돼야 이게 그 삼박자가 떨어져야 역사가 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절로 뭐 어쩌다가 뭐 슬렁슬렁 대충 적당히 하다가 오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시리즈로 메시지를 전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성도의 태도, 불량적인 태도도 그게 문제인데, 이제 그거와 또 반대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태도는 또 뭐냐?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타치를 받는 재미있는, 이것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게 간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그냥 사람 구경하고 있고 교회 구경을 하고 간다면 이거는 험한 짓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욕심이 있어야지, 영적인 욕심. 여기까지 와서 시간 내서 왔으면 정말 사모하고 열심을 해서 뭔가 역사가 와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느냐고. 우리 교회 그 등록 성도님 중에 부산에서 오시는 집사님 있어요. 매주 부산에서 찬양 인도까지 하시고, 이분이 솔직히 간증하는데 매주 갈등을 갖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입장이면 부산에서 여기까지 가까운 교회 놔두고 아내하고 딸을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그러는 그것이 과연 상식적인 생각이겠냐고요. 그분은 분명해요. 주님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순종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주 부산에서.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이 갈등은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 때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집 앞에 코 옆에 교회 옆에서 오는 성도보다 얼마나 더 사모하고 간절하게 예배를 참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간절함이, 절박함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신 건 그 심령의 태도예요. 그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분은 역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몸만 왔다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분이 네가 정말로 정말 나를 찾고 있구나, 나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육체로 계실 때도 그분이 결국 뭐예요? 그분이 만나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경해서 어쩌다가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분을 찾아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온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 되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주님 되셨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도 이 태도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숫자나 교회의 모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역자가 서 있는 게 뭐가 그게 크게 변수가 되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이 그게 절대적 변수인데, 그게 뭐 내가 은혜 못 받았어, 내가 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거를 찬양단 탓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후질구란 교회를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설교 잘 못 전하는 목사 탓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탓하는 성도 있다면 이건 뭘 모르고 있는 성도예요, 이게. 그러면 자기는 준비돼서 왔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됐는데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본인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지금 두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와 계시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 몫이지, 자기 책임이지, 자기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는 거 누굴 탓할 수 있냐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해줘야 내가 비로소 뭔가 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처럼 그렇게 바깥에서 은혜가 와서 나를 움직여서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게끔 하는, 뭔가 자기는 능동적으로 하는 거 없이 바깥에서 찬양단이 아니면 교회가 멋있어서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잘하지 이런 데 의지해가지고 이걸로 내가 뭔가 축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그러면 이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본인이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을 미리 준비하고 와야지. 그래야 주님 또 역사하는 거지. 본인은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뭐 은혜도 안 되네, 뭐 찬양이 은혜도 안 되네, 목사님 설교 은혜도 안 되네, 기도하는데 10만 드네, 막 이런 식으로 버리면 이 사람 건너뛰는 거예요.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이런 데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이런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는 하나 힘쓰지 않는 데서 저절로 뭐가 주님이 와서 안수하고 축복을 해주시는, 그냥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찾으러 다녀요. 순례하고 있어. 그런 교회로. 백날 찾아봐요. 그런 역사가 있는가. 그 사람 역사가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데서 무슨 그분의 손길이 있습니까? 왜 이 얘기하죠? 지금 제가 계획도 없는 얘기를 왜 이해하냐고.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주님 앞에서. 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의 은혜나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끝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주님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찬양단 책임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책임입니까? 도대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년 넘게 이 사회 가면서 100% 분명히 역사는 엄청나게 와서 간증들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같은 연장 안 되는데 왜 저 성도를 저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한 번만 참석한 게 아니라 왜 7번 7타임을 다 앉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뭐 느끼거나 보거나 뭐 간증할 만한 거리 없이 그냥 10만 드리고 끝나버리는 게 왜 저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고. 제가 내 문제인가? 교회 문제인가? 현장의 문제인가? 별 연구를 다 했다고. 물론 그거는 조그마한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건 뭐냐?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찬양단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참석하는 그 사람의 심령의 태도가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손해보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얘기했냐면, 이거로 없애야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기본이 이제 갖추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모습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그거 발견해서 없애버리라고. 그리고 그분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그걸 준비시켜 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가면 갈수록 기적이 아주 희귀해지고 그분을 경험하는 게 희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전에보다도
그분이 역사를 들에 설까요? 그분이 작정하고 역사를 들하려고 작정해서 그런 일을 벌어지는 걸까요? 그분의 나타남이 인색해서 지금 우리는 그걸 경험 못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는 왜 우리가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역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왜 지금은 점점 그런 일들이 없어져 가느냐? 형식만 남고 행위만 있고 지식만 있고 이런 신앙으로 왜 점점 그쪽으로 가느냐 할 때 그거는 주님의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주 원색적으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대한 믿음 부족, 그거에 대한 확신, 그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데서 오는 거예요. 뭐 이게 혼적으로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무슨 뭐 그게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역사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어떤 영상을 이제 오래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때 당시 이제 중공이라 했죠. 공산 국가였던 중공과 중국이죠. 소련, 러시아 이런 나라, 또 아랍 지금은 아랍 계통이죠. 이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 내놓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모이는 게 힘들었어요. 모여서 잡혀가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 영상을 선교사분들이 몰래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를 그런 걸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막 땀나도록 밥을 안 먹고도 땀나도록 기라고 찬송을 엄청 힘있게 부르고 막 목이 쉴 정도로 부르고 막 말씀을 소리내서 막 읽고 아멘 소리도 막 어마어마하게 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간증들을 막 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병 고치면 기도도 안 하는데 병 고침 나고 주님 받다는 사람도 수도 없고 거기서 회개해서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그들은 목숨을 건 거예요. 신앙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이래 되니까 그게 목숨을 걸 정도니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비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찾으니 그분이 그냥 있으시겠냐고. 그 임재가 얼마나 강했냐고. 소름이 보는 순간마다 소름이 쫙 차. 소름이 닭살을 오르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게 감동을 넘어서 막 이게 저려요. 가슴에 막 그분들을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도. 그러니 그 현장을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편안하게 좋은 조건에 예배드리는데 역사는 없고 맨날 졸기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또 있으니까 뭐 대충 하다. 왜 이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건너뛰는 거고 그분이 보실 때 그분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그 성도를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뭐로 한 줄 아세요? 주님을 주님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에요. 그게. 내가 뭐 어떤 소원이든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절박하게 찾는다 해도 그 절박한 마음 자체가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문제 있는 성도가 뭔지 아세요? 주시면 고맙고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서 할 소리냐고. 이런 태도가 주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존중하는 태도냐고요. 해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뭐 괜찮아요. 이런 식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 그래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그러니까 주님은 최선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을 수혜자인 성도는 그냥 배짱 부리고 그냥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이런 어떤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 이 태도가 주님을 불쾌하게 만드셔서 주님이 하나도 뭘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린 자에게 주님 역사하는 거지, 성령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성령님이 알아보셔서 그 사람 심령 태도가 주님을 존중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를 때 그것이 주님과 연결시켜서 주님의 역사가 오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그런 태도를 안 가지게 되면 결국 주님을 무시하는 게 돼서 주님은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고 무시당하는 그런 현장, 그런 사람에게는 안 가시는 거죠. 접근을 안 하시는 거죠. 제 경험을 얘기할까요? 주님과 소통하는 데서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고 주님이 그 음성 속에 주님의 감정이 긍정적 감정이 충만한 그런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마음의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하더라도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에서 한마디 던졌을 때, 그분에게 고백되어졌을 때 주님은 알아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는지. 그러면 그분은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에 그분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그분도 저와 똑같이 그보다 더하게 그분의 어떤 음성 안에 그분의 감성이 어마어마하게 담아서 저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많은 말씀에서 내가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나를 뒤집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근데 그분의 음성이 그렇게 들어오게 하는 데는 내가 그분 앞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찬양처럼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정말 그분 발에 입 맞추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대충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반응을 안 하세요. 반응하시더라도 어떻게 온 줄 아세요? 기계적인 음성같이 들어와요. 그분이 내가 하는 그대로 그거 비례해서 하세요. 그래서 난 똑같은 주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똑같은 주님인데 내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감성이, 그분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분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진한 어떤 소통, 진한 그분의 음성, 진한 그분의 감성을 이걸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이제는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분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 해가지고 진실하게 한마디 그분에게 하는 그것이, 그분은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는지 그 한마디 안에 함축돼서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분은 알아보시고 그분 또 함축적으로 단순한 말씀을 주시지만 그 안에 그분의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담겨져서 나한테 얘기하시거든요. 똑같아요. 제가 하는 대로 그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제가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분도 나를 대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왜 내가 그분의 음성 못 듣고 그분의 아주 진한 그분의 감성이 내가 느껴지거나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는 내 탓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뭔가 그분과의 사귐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거나 마음 없이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집중력이 없이 하거나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분의 음성이 안 들어오거나 그분의 음성이 들어와도 깊이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세요. 근데 그 다양한 주님이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늘 신앙생활 대충 적당히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 없이 이렇게 하는 성도 주님 음성 없어요. 주님 그 마음 받지도 못해요. 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한테는 반응을 안 보이신다니까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에 와서도 그렇게 돼버리면 주님이 상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요 겸손하신 분이지만 수치를 당하실 만큼 좀 겸손하게 내려오시진 않거든요. 우리에게 수치를 당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낮아진 마음을 갖고 우리를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분을 막대해도 그분이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그분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이 정말로 그분의 어떤 짧은 한마디라도 그 말 속에 그분의 나를 향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주실 때 그게 100마디 1000마디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어느 때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어느 때는 한마디 딱 던지는 것이 그 100마디 그분이 100마디 하시는 것보다 그 한마디가 나를 뒤집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요. 그게 항상 여운이 되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감성 하나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엉망으로 그분을 대하면서 그분은 나를 존중해 달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다 기억해 주시고 나를 정말 존중해 달라는 이런 식은 언밸런스죠. 이거는 주님이 이런 건 반응 안 하십니다. 이런 태도에는요.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할 때 주님이 보셨죠. 보시고 저가 많은 거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그의 모든 사정을 이렇게 드러내시잖아요. 그거는 그 두 렙돈 드린 과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액수가 아니잖아요. 과부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적은 돈에 그가 마음을 다 바쳐서 한 거에 대해서 주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본인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변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시는 자가 그렇게 존중을 여자는 그때 당시 여자나 어린이는 취급을 안 하죠. 사람 취급으로. 그런데 그 더군다나 과부면 정말로 이게 약자의 대명사인데 무시당하는 존재인데 주님이 그걸 알아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주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존중하는 그분을 존중하는 그 태도 그것이 결국 그분이 그 영혼을 존중해 주시고 축복하실 만한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고 행위가 목적이 되잖아요. 예배 드렸어. 여기 왔어. 그걸로 끝이에요. 마음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리거나 딴 생각하며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바깥에서 실컷 싸우고 어쩌면 그 감정 가지고 앉아있고 이런 것 속에서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분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중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은혜이고 축복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그 성도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받으신 예배니까. 안 받으신다는 얘기는 결국 축복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 자체가. 기도 자체도 그렇고 찬양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그분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절대적 필요합니다. 절대적. 이거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집회를 지금까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횟수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주님 앞에서도 이건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또 수천 번 집회 횟수로서는 수천 번이 되는데 한 번 또 내가 과거에 잘된 거 의지하거나 대충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한 말 때마다 엄청나게 제가 이 한 타임에 주님의 어떤 통로자, 베푸실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 통로자들에게서 엄청 기도로 준비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20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맹승명에서 앉아있는 성도들도 주님이 또 저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주님은 저의 태도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의 태도를 보시고 통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주님은 열심과 충성과 능력과 어떤 노력을 그걸 기뻐하시고 그거를 기준 삼은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네가 그걸 임하고 있느냐,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느냐, 네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거를 계속 체크하시는 거예요. 응? 이거가 결정적 변수예요. 이거 통해서 이게 없으면 그분은 나타남이 없으신 거예요. 나타남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저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이 기뻐 받으실 어떤 마음이나 어떤 태도를 딱 가지면 어떤 현장에 제가 집회를 해도 주님이 알아서 역사를 해요. 알아서. 응? 저를 하나도 모르는 그 성도들이 저를 한 명도 나를 모르는 그 집회를 가고 성령의 불, 성령, 은사, 능력, 이걸 생판 모르는 집회를 가도 그분이 알아서 역사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응? 결국은 주님이 저를 보면서 그게 제가 가진 그 태도를 그분이 기뻐 받으시니까 그분이 기쁘게 나타나시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도들은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세련되게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정작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주님 이제부터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주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의 태도 없이 그냥 왔다는 그 자체로 나는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알아서 해달라는 이런 식의 태도는 불량한 거예요. 주님 앞에 고상하게 예배드리는 뭐예요? 그 마음이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분이 찾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분이 기뻐할 마음도 아닌데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도 아닌데, 그러면 뭘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면 주님을 존중하는 것 같은데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행위는 존중하는 것 같은데 목소리에서 그 어떤 몸짓에서는 존중하는데 그 마음은, 그분의 존중하는 마음은 없다 이거예요. 입술로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나 그 마음에선 내게서 멀도다. 오늘날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이러니까 기적이 희귀해진 거예요. 그분의 나타남이 희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하는 성도들을 다 손가락 차는 거예요. 이상한 성도, 이상한 신앙 갖고 있니 이래요. 본인들이 주님 만나는 수도 없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런 거 하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기가 문제인 줄은 모르고,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신앙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 이 사람이 정말 문제 아닌 거예요? 이게 뒤집혀진 거예요. 외눈박이의 외눈박이가 다수인 동네 갔는데 눈을 2개 가진 사람이, 2개 가진 사람이 가니까 그게 병신이라는 거지. 누가 병신인지 모르고. 오늘 또 왜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모르게 자꾸 신앙 기술자로 자꾸 전락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참석하는데, 올림픽도 아닌데 참석하는데 의의를 찾고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게 시작인데 그게 끝인 거로 여기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은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한 조각,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주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 한 조각, 그걸 원하는데 이 한 조각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분을 원한, 그분이 기뻐할 마음의 한 조각이 없이 마음 빠지고 그냥 행위로만 참석하는데 의의 있고 이런 식이 되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와요. 그분은 지금 또 뭐 엄청나게 역사를 해 주시려고 제 마음 안에서 경험되는 게, 그분은 뭐 더 못 주셔서 정말 안 달라 하신 분 같이 느껴져요. 꼭 사랑하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부모 마음 같은 거죠. 이미 그분은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뭔들을 아끼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뭔들을 아끼시겠어. 다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부모 심정으로 우리한테 주려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응? 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면 라우디게아 교인 돼가는구나.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상대해서 자기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주님에게 뭔가 주님이 기뻐할 어떤 우리 자세를 가져가는데, 그게 자꾸 그런 쪽으로 내가 자극받고 그런 쪽으로 자꾸 주님이 기뻐할 태도로 변화를 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야만 되는데,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주님께서는 기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준에 못 미치는데 무슨 역사가 오겠어요. 기준에 못 미치는데. 그분의 기준은 이 정도인데 내 기준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기준에서 나는 됐다 이 정도면, 그러니 그분의 기준은 여기인데 밑에서 됐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기준치 못 오니까 그분이 하실 일들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의 이렇게 뭔가 성령님의 푸시 받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막 닥달, 소위 말해서 나를 못 견디게 자꾸 몰아가는 걸 느낀다고요.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너 이런 모습 있지? 너 이런 거 잘못되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누가 모르지 않는데 계속 그런 어떤 지적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제정신 제대로 된 성도, 그분 앞에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거지,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가 기준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적어도 이장하 목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성경책만 읽고 목회하다가 이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응?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하는 게
어디서 책에서 배우고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얘기 같아요? 이거는 주님께서 저를요 그만큼 다루시고 여기까지 다루셔서 거기에 막 수준에 맞추려고, 거기에 기준에 맞추려고 몸부림치니까 이 정도 나온 거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메시지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답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푸시해 가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연수에 맞게, 직분에 맞게, 그 하나님 앞에 맡은 역할에 맞게 그분이 그렇게 푸시 안 할 것 같습니까?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있다가 까딱했다가 육신에 잡힌다, 죄에 잡힌다, 세상에 잡힌다, 너 마귀에게 틈 줘서 너 잡힌다, 마귀한테. 이런 것들을 경고, 지적, 교훈, 책망, 이런 게 안 들리냐고, 그런 게 안 느껴지냐고. 이런 게 없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죽기를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무감각의 귀신이 떠나가라고 죽게 해야 돼요. 무감각이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각이 없어. 주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게 뭐야?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주님 그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거로 이를 갈면서 예수님 잡아 죽였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한마디에 제자된 인생 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제자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냥 이를 갈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 정도라면 오늘 목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다 그거대로 하겠습니까? 지금은 목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옛날처럼 그냥 목사 권위를 정말 존중해서 목사님 저희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제가 감리교 다닐 때 학생 때 맨날 이렇게 앞자리에 새벽 기도 늘 나오시고 앞자리에 앉으시면 머리 허연 할머니 분 권사님들이 앉았어요. 그분들이 항상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이러면서 들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믿고 이래서 그분의 가정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잘 됐거든요. 자녀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분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목사가 얘기해도 이제 뭐 목사 소리니까 목사 말이지 뭐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극을 받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자기 충격을 받느냐 말이에요. 이게 충격이 와야지. 어린아이들이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하기 때문에 회초를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어리니까 야단을 맞아야 되고 훈계를 들어야 되고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아야 이 아이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자기 인생길을 잘 가는 거잖아요. 애들을 그냥 뭐 잘못해도 그냥 놔둬봐. 애 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신앙에 하나님이 그 사람 신앙을 세워가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들께 때에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서 역사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목사가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계속 때에 따라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분이 바라시는 내면을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자기가 자동 센서처럼 우리는 영적 자동 센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거룩의 수준이 떨어지면 거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적하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뭔가 잘못되어 가면 이 잘못된 게 잘못됐다고 비상벨을 울리는 내 안에 자동 센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상 위치로
이 정상에 거기에 맞춰 지어진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다운이 되는, 잘못되게 막 다운되는 것마다 성령께서 빨간불을 켜놓고 비상벨을 울리고 그러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런 게 항상 들려져야 된다고. 내가 느껴지고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런 게 다 꺼져 있으니까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니까 뭐 이게 주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좀 불쌍한 성도가 누구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이 있고 성경책 들고 있으니까 성경책이 있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할 텐데 이런 거를 신앙생활 연수가 되고 직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도 그거를 사람 소리를 찾고 듣고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듣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영적 자동 센서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 자동 센서가 없어지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겨울이 되니까 전기장판 같은 게 과거에 그런 게 있어요. 불량품. 이게 자동 센서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딱 낮춰주고 막 이런 자동 센서가 되는데 자동 센서가 없어버리면 이게 온도가 막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그게 막 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뭡니까 전기 어떤 담요나 전기 요를 깔고 있다가 사고 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건 자동 센서가 고장나서 그런 거거든요.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모르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이 은혜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자동 센서가 돼서 내가 뭔가 거기서 좀 정상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게끔 계속 비상벨을 울리는 그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을 봐요. 얘기하는 거 보면 한참 엇나가 있어. 엇나가 있어요. 본인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자동 센서 기능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 말도 못 듣고 주님이 뭐라는지도 찾지도 않고 이러니까 본인 생각이 결국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목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입 다물어야 돼요. 그런 성도한테 더 이상 얘기해 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주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이 좋은 말 할 때가 있어요. 좋은 말 하다가 안 들으면 강하게 세게 얘기하세요. 세게 얘기하시는 거 안 듣잖아요. 그 영혼이. 그러면 침묵하세요. 그분이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침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침묵은 작업이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폭풍 전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침묵에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어느 날 우장창창 깨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못 깨닫는다? 그럼 그게 오래 갈 거예요. 이거는 이 원리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으니까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계속 우리를 코치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거기에 좀 예민하게 좀 우리가 이렇게 저기가 돼야 돼요. 좀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발달해야 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계속 내 내면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내면을 갖도록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고 안 좋은 거 버리고 정상에 넘어가는 것들은 정상으로 잡아주고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라시는 내면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야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갔죠.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성도 있죠. 행위 가지고 그거로 들이밀어 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 하는데 내가 신앙 연수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이거 가지고 자랑질하면 이 성도는 아직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안 해본다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 소리 못합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 추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가 저의 경험과 함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데 안 듣게 되면, 말로 안 되면 그분의 행동으로 어떻게든지 작업을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로 했다가 안 들어가지고 작업 들어가신 거잖아요. 작업 들어가서 못 깨달으면 그게 길게 가잖아요. 항복할 때까지.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에 그분이 작업을 하시면 한두 가지로 한 게 아니라 100% 완벽하게 죽이듯이 하시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선지자서를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가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100% 다 죽일 심 작정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말씀할 때 왜 못 알아듣냐고,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못 듣고 그분을 가벼이 여기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괜찮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셔. 그러면서 계속 뭐랄까, 뭔가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 잘못된 거를 계속.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언제까지 길이 참으실 거냐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분의 은혜가 끝나면 심판이 뒤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지속이 되겠지만, 은혜를 모른 채 가는 사람은 그 은혜가 끝나는 날 심판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그분의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죽으면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은혜와 심판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그분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신앙을 안 가져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빈틈이 생기고 어떤 때는 저도 연약하죠. 그게 그런 때가 언제냐면, 주님과 이렇게 뭐랄까 생생한 어떤 만남이 좀 되어졌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금만 틈만 생기면 나도 별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것 때문에 절감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로 오래 하면 뭐해? 조금만 긴장 풀고 조금만 느슨하면 벌써 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늘상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이렇게 이탈하지 않아요. 이탈하지 않고 그 차로처럼 1차선이면 1차선을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핸드폰 보거나 딴짓거리 할 때 핸들을 이렇게 옆으로 막 차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다 사고 나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이렇게 차선 넘어가고 위험하게 가면 경고등이 막 이렇게, 요즘은 차가 좋아가지고 그런 기능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차로 안에, 그 차선 차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양쪽에 선이 있잖아요. 그 선만 넘으면 차 안에서 막 진동을 일으키고 벨소리 내게 하는 그런 차 기능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늘상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 성도는요, 조금만 삐딱하게 넘어가면 벌써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진동이 뭐 와요. 정신 차리게. 그런 성도는 정말 건강한 성도예요. 이렇게 돼야 이 사람이 주님이 이끄신 길을 엇나가서 사고 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신 길을 정확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 주님과 생생한 경험을 안 가져본 사람은요, 옆길로 막 흘러가는 거야. 막 딴짓 보느냐고, 딴짓거리 하냐고, 옆길로 막 넘어가서 사고를 다른 차선이 다른 차들이 와서 박을 그 위험성인데도 전혀 모르는 채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막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신앙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등이 안 들어와요. 어떤 뭔가 브레이크를 잡아주거나 뭔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사인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해? 본인이 교회 바깥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데 이런 주님의 사인이, 경고등이 들어오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거에 감각을 가져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하는 이 삶이 안 되면 교회 생활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이. 교회 예배 잘 나오는데 교회 바깥에서 엉망으로 살아. 교회는 잘 나오는데 교회 바깥의 생활은 차로를 막 넘나드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삶을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이 교회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의 축복은 뭐예요? 교회 생활 그 자체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축복은 결국 어디서 오냐면, 내가 교회 생활 바깥에서의 삶이 그분과 함께 안전하게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았을 때의 교회 생활이 진정으로 이게 축복이 되는 거지. 교회는 잘 다니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자가 무슨 교회 축복을 받아요? 교회 다니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어떤 성도들 못 만나봤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5만, 17만 명 정도 개인 사역이겠는데, 그 얘기 듣고 보면은 그 성도분이 이런 분이 있어.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 교회 봉사도 하는데 그분의 삶은 이상하리만큼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귀신도 역사하고 있고 손해도 보고 낭패도 당하고.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연구 대상되는 분들도 자주 있었거든요. 왜 이분이 이럴까? 찾아보고 계속 이분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치명적으로 교회 바깥의 생활에서 주님 보실 때 아닌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남의 차선을 막 넘나드는 그 위험한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한 그것이 이것 때문에 그분의 교회 생활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축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발목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알아듣는 성도 같으면 제가 책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한테는 못 알아먹거나 이런 성도는 점잖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그게 주님과의 어떤 이 사귐이 아주 정말로 빈번하게 일어나면 그분이 나를 영적 자동 센서를 달아주신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통제 안 하는데 내 안에 그분과 사귐이 결국 그분이 나에게 영적 자동 센서를 붙여주신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딱 온다고 그게.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교회 생활이라는 거와 성경책 읽는 거 그게 기본이죠. 그거는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진짜 내가 그분 앞에서 안전하고도 그분이 나를 축복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그분과 사귐을 늘 가지면서 나의 내면을 항상 그분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영적 자동 센서가 늘 작동하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떤 때는 신앙서 너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동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주님이 정말 무섭게 책망하고 작업 들어갈 지경이 됐는데도 괜찮다, 자기 나름대로 변명되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무서운 거예요. 저도 주님의 통로자로 사역하면서도 정말 내가 나중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버림 당할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 고백이 저는 무서운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잘하면 뭐합니까? 주님의 통로자면 뭐합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분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버리시겠다는데 버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정도라면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생겼냐면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영적 자동 센서가 늘 작동되는 그것을 느끼니까 여기서 엇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엇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자동 센서가 없이 방심하다가 여유 부리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긴장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긴장 풀면 안 돼요. 긴장 푸는 순간에 이게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지금까지 해온 게 다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주님과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서 계속 그분 앞에서 내가 조금 어떤 순간에 가서는 내가 너무 어떤 때는 방심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나에 대해서 멀리 보고 있구나. 생생하게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멀리 보고 있구나. 이거를 점점 멀어지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무서운 거죠. 이것이 결국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분이 버리시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그분의 쓰심에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에 존재를 보고 축복을 결정하시지 여러분의 행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여러분이 그 존재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로 보시고 축복할지 말지로 결정하는 거지 행위 보고 축복할지 말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믿으십니까?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나는 교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다 들이밀려고 그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축복해 주셔서 그러지만 그분은 그거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행위가 축복이 되려면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그 행위를 가진 존재가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행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하는 것도 나라는 존재가 인정이 안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되려면 그 하고 있는 내가 그분이 원하는 그 존재의 모습을 가져야 행위가 상 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보죠. 뭐 엉망진창으로 남 욕해가면서 별 아주 막 악한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은 있고, 그런데 봉사는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니라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위를 가진 것 가지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심령의 엉망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분리시켜서 안 본다니까. 네?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아요? 가인과 그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가인이 재물은 문제가 없는데 가인이라는 존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봉사 자랑하지 마세요. 봉사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 자랑하지 말고 내가 그분 앞에 어제보다 더 나은 내면을 가진 걸 가지고 자랑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그러면 그 내면에 그 나아진 내면이 그게 곧 상급이 되고 그 수준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못된 착각된 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는 이가 나중에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진짜 천국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은 내 안에서 그거를 자꾸 이제 위기감을 자꾸 주시는 거죠. 목사라고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주님이 계속 위기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저는 성도분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당신들 괜찮습니다. 신앙사 잘하는 거 성도님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끝장난다니까 목사는. 그렇게 되면 목사는 진짜 나중에 심판받는다니까요. 내 안에 그런 위기감이 있다면 성도들도 그런 위기감을 줘야 되고 끌어올려서 주님 앞에 행위가 모자르더라도 그 마음, 그 존재감만큼은 올려줘야 되는 게 목사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를 분명히 잘해야 되고, 자, 성령님이 역사하실 만한 어떤 마음의 태도를 늘 가지고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사람은 우리끼리는요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분은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니까요. 이걸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느냐 말이에요. 왜 잊어버리냐? 그 마음을 판단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실 만한 마음의 태도로 갔는데 왜 열중을 안 해요? 열심을 안 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축복 자기가 못 받고 살잖아요. 분명 그 축복받는 현장에 와서 축복받을 만한 행위를 가졌는데 왜 그만큼 축복이 안 되느냐 할 때 그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기도 많이 하지, 예배 많이 드리지, 봉사 많이 하지. 근데 그것만큼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답은 뭔지 아세요? 그 한 번 한 번에 대한 그분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차이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거를 얼마나 따지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따지시는지 몰라요. 영혼을 제가 한 영혼을 이렇게 상대할 때도 그분이 얼마나 이거를 세밀하게 쪼개서 저를 판단하시는지 몰라요. 무서운 거죠. 그러면 잘못된 어떤 마음이 있으면
곧바로 회개해야 돼. 곧바로. 그게 나 사는 방법이에요. 아 괜찮아라든가 아니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그 사람은 그게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큰일 납니다. 이게 큰일이 나는 거예요. 심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리 해도 그분이 어떤 제재도 안 하고 지적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아간다? 이 사람 끝난 거.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구원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나타남이 없으시다면 이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분의 작업이 없는 상태에 계속 그런다면 그분의 인내가 곧 끝나게 돼요. 인내가 끝나는 날, 은혜가 끝나는 날 심판이 오는 거예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겁을 주기 위해서 저도 제가 이 얘기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저도 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분 앞에서 차라리 그냥 막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게 차라리 낫지.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안 그런 척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아무런 반응, 아무런 책망, 아무런 지적도 안 하시고 그냥 평안한 날을 막 보낸다?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 못 받았구나? 징계가 곧바로 시작하기 폭풍전야거나? 어쩌면 이 성도에 대해서 주님이 버렸는지도 모르지. 어느 집사님이 오래됐는데 어느 집사님 좀 기독교 서점하는 그 집사님이 정말 신앙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할 때, 전도사님 저는 참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조그만 어떤 다른 생각, 다른 말하거나 그분하고 이렇게 그분이 원하는 데 조그만 빗나가는 행위라면 바로 들어온대요. 그분의 작업이 바로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알게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알게끔 확실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얘기 안 하시면 자기 남편으로 얘기하는가 자기 자식을 통해서도 얘기한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막 하실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모르면 주변 사람 환경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겠다고. 저도 부럽다고 그랬어요. 저도 어떤 때는 저는 그렇지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쯤이면 그분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쯤이면 작업을 하셔야 될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나. 근데 분명한 것은 두 가지예요. 그분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야, 너 이제 돌이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이런 거 하나고, 하나는 그분이 내가 못 들으니까 드디어 이제 너는 행동해야만이 네가 알아먹는구나. 그러고 이제 조만간 작업 들어오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 교육시킬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처음에 좋은 말로 세밀하게 조용한 얘기를 하신다. 좋은 말 하신다. 그리고 두 번까지 그렇게 하는데 너 동일하게 또 하면 그때부터 내가 몽둥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 제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맨날 좋으신 분, 나를 축복하신 분, 맨날 사랑만 해주신 분, 누가 그래요? 응? 그분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제가 왜 이걸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이 부분에 너무 생소하게 듣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노래하듯이 주님이 얘기하신 이유도 이 신앙이 아직도 되어지지 않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 그분의 초점도 못 잡고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이걸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귀가 닳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가 바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다른 길 가지 않고 그분이 가는 길, 그 길로만 계속 가서 영광을 얻은 두 사람이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신앙이 너무 희미하고 이걸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뭐 신기한 신앙인 것처럼, 아니면 뭐 이거 유별난 사람들만 하는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 신앙이 아니면 죄를, 육신을, 세상을, 마귀를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냐고. 주님 오실 때 자신 있어요? 신부로 들림받을?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이렇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